오늘 에스겔서 34장의 내용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되어 있고요. 이 본문에서 목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보살피라고 세운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전부 다 이름만 가졌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썩었고 타락했고 그렇게 됐었다면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지도적인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목자적인 사명을 가진 지도자들, 이 수요 예배에 나온 분들이라면 우리 목자나 권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두가 다 목자적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목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백성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 볼까, 이런 일들에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두 절만 간추려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랬어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분명히 목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각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장에는 목자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 같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냥 여러분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떨 때 보면 목사님들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내 양들의 목자가 없으므로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모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없는 목장에 목원들은 양들과 같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복스카운티 장로교회라고 하는 목장을 지키는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권찰로서 어포인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준 이 귀한 생명들이 행여나 악령마귀 사단에게 밥이 되거나 유린당하거나 시험의 대상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목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더 많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을 너희에게서 찾을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목자는 목자인데 없는 목자처럼 되어 있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목자들을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지도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개인, 하나님이 대적하는 가정,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회,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지도자들, 목자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왕을 위시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다시는 내 양을 너희에게서 찾을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줬더니 참 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흐뭇해하시는 그런 지도자들 되기를 새해를 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권찰들이 그런 마음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1절에서 16절까지의 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참 목자를 앞으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참 목자는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오는 진정한 그 목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참 볼품도 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라, 너무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블레싱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진정한 참 목자가 되신 The True Shepherd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참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비교하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이 부름받은 그 사명에 적용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이 3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에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참 목자다 하면서 참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참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목자냐? 첫째로는 잃은 양을 찾는다. 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잃은 양을 찾는다. 참 목자는 잃은 양을 찾는다. 두 번째, 참 목자는 뭐 한다고요? 양을 잘 먹인다. 세 번째, 참 목자는 양을 잘 돌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잃은 양을 찾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했냐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언덕에마다 방황하게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이 흩어졌는데도 뭐가 없다고요? 찾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또 다시 물어요. 목자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분명히 목자가 있는데 내 양떼가 다 막 흩어져 있는데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믿고 내 생명들을 맡겼는데 그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생명들을 찾는 목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찾고 찾을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그 아주 애절한 마음이 집중적인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지금 두 번 찾고 찾을 것이라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참된 목자의 심정을 같이 읽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정말 트루 셰퍼드라고 한다면 찾는 것과 같이 내가 이렇게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1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뭐 한다고요?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몇 번 나왔어요? 찾는다는 게 5번이 나왔어요. 5번이 내 백성이 흩어져 있고 방황하는데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족할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찾는 목자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찾는 것에 대해서 잃은 양을 찾는 비유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왜 왔냐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혼자 다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혹은 저를 혹은 여러분들을 목자로서 권찰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런저런 그 영혼을 보살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가 잘못될 수 있는 그 생명들을 찾으라고 그 생명을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목자와 권찰로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내 목장 안에 양이 몇 마리인데 그 양 몇 마리 중에서 뭐가 보이나 안 보이나 라는 것을 살피면서 잘 찾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을 함께 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목자가 아니고 권찰이 아니더라도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에 우리가 이런 직분이 있는 분이면 요즘 누가 안 보인다. 요즘 누가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해서 전화도 해보고 또는 찾아도 가보고 그런 일들이 꼭 목자 권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부름을 받은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온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정말 참된 목자에 찾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눠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권찰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결산할 때 너희 목장의 양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주일날이 왔는지 안 왔는지 왔는지 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런 말을 듣는 목자나 권찰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양을 많이 길러서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털로서 옷을 지어 입기도 하는 것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그 목자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당시에 특별히 왕이 그 백성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양을 먹이지 않는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양들에게 먹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참된 목자의 모습은 그 양들을 잘 먹이는 것으로 표시되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목자들을 세웠는데 목자가 양들을 먹이질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것이고 살찐 꼴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 누워있게 한다는 게 뭐예요? 누워있게 한다는 게. 여러분 배가 부르면 누워있고 싶죠? 그렇죠? 잔뜩 배부르게 맛있는 걸 먹으면 누워있고 싶단 말이에요. 얼마나 양들을 하나님께서 잘 먹이셨으면 그들을 내가 누워있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목자로서 양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왜 그래?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게 뭐예요? 푸른 초장 너무 맛있는 꼴을 먹고 나서 너무 배불러 가지고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목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같이 읽어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고 참 진실한 한 분밖에 없는 그 최고의 목자인 그 주님께서도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는 그런 분으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자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드리지만 그 목장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목자와 권찰들이 기도하고 붙들고 또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그 목장 교재를 가지고 목장 모임을 갖게 되어질 때 어떤 목장에서는 참 맛있다, 똑같은 머티리얼인데도 참 맛있다, 참 은혜가 된다, 참 좋다, 그런 목장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목장은 왜 이런 걸 가지고 해? 그런 목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잘 먹이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약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지 않고 방황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약한 심령을 붙들어주지도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지도 않고 방황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Look after,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입원을 했는데 주일날 어떻게 하다 무슨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목자로 세웠는데 케어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고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좋은 꼴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시고, 양들이 살다 보면 디프레스 되고 걱정도 되고 고통스럽고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Restore my soul.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너희 목자들이 너희들이 그걸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은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도둑은 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뒷부분까지 다 일일이 다룰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회자 중에도 도둑 같은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성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자들과 권사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과 같은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잘 돌보는, 케어하는 그런 참된 목자적인 정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물려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왜 그러셨나 하고 보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양을 이 사람에게 맡기면 무탈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하루 양을 내보냈다가 들어올 때마다 양의 수를 쉬고 양을 찾고 안 보이면 찾아다니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양들을 꼴을 먹이는데 아주 어린 양들에게는 제일 연한 꼴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꼴은 노약하고 병든 양들이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거칠 수 있는 그 꼴은 건강하고 젊은 양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양들을 잘 먹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물을 먹으러 가는데 다른 양들이 막 먼저 가서 물을 먹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뒤쫓아가서 흙탕물에서 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양을 안고 얼른 가서 어린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케어하고 있구나, 정말 잘 look after 하고 있는,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윗의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을 돌보는, 보살피는 왕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자 권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또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진실한 참 셰퍼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단어로 제가 요약해 봤어요. 오늘 받은 그 말씀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 것 같아요? 첫째는 search. search가 뭐예요? 찾아다. 이런 양을 찾으셔야 돼. 각 목자와 권찰들이 오늘로부터 나는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생명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역자들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잘 먹여야 돼. 잘 먹여야 돼. 그렇습니다. 제가 메시아 장로회 부흥회 갔다 오고 또 재직수련회 인도하고 다녀오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나누는 말씀 중에 결론이 뭐냐면 교인들이 누굴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냐면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말 하기가 미안하지만 하여튼 목사를 잘 만나야 돼, 교인들은요. 그래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원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장이 푸르고 목장이 은혜롭고 목장이 정말 생산적이고 목장이 정말 잘 되는 그것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좋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목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양을 찾으러 가고 또 양을 좋은 꿀을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먹이고 그 양이 마음 아파하면 나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양이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같이 힘든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양에게 어떤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케어하는 이 사명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받아서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닮은 목자와 권찰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랬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거기에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김풍은 목사야. 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목자의 정신을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헌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또 나의 사역 속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